4월 네 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올해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 후 첫 번째 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로 영광을 돌릴 때 영광 받으시고 모두에게 합당한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장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처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차정하시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9장입니다. 은혜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주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알고
거룩하신 이름 찬양하리. 우리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을 돌려 찬양하리. 우리를 방패와 장검 되시니 승리의 주님을 따릅니다. 큰 환난을 당할 때 늘 도우시니 승전과 높이 불러 찬양하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복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실 때에 그 중에 한 제자는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 직접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아야 믿겠노라고 하는 이런 제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들은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그 당시 모습을 보지 못하지만은 말씀을 믿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립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였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복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의 삶으로 일주일을 또 살아오고 계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지킬 아버지 하나님의 계명으로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굳게 간직하고 이것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생활이 이제는 끝을 보고 있습니다. 비록 코로나는 아직도 있지만은 이제는 코로나와 같이 가는 세상으로서 우리가 코로나를 이제는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평상시 우리가 느껴왔던 독감식으로 우리가 이제는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욱더 강건하여져서 이제는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임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코로나는 우리의 옆에서 같이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이제는 겁없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년여가 넘도록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주여 약하게 하였고 몸을 약하게 하였고 교회에 아버지 하나님 나오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렵게 하였던 것들이 이제는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대하게 찬양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 저희들에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복된 주의를 지키는 우리 종들에게 은혜 베푸시고 어쩔 수 없는 사정과 형편으로 나오지 못한 형제들에게는 다음 시간에 같이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이런 여건과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을 내라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심을 내라는 말씀을 또 주실 목사님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이제 남은 생을 열심을 내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과 아버지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셔서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근심과 걱정을 다 우리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빨리 회복하여 할렐루야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02쪽이나 3쪽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려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또 설교 끝나면 잊어버리니까 먼저 인사부터 전해드릴게요. 네팔 우리 정영성 선교사께서 여러분의 기도 후원으로 잘 활동을 하고 있다는 인사 그리고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해왔습니다. 거기는 우리보다 빠르게 일상생활에서 마스크 착용 안 한 지가 벌써 꽤 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예전하고 똑같이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 걸렸다고 그랬더니 아니 대한민국이 네팔만 또 못한 것 같다고 거기는 이제 코로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생각하고 살고 있답니다. 아무튼 제가 주보에 없으면 잊어버리니까 생각났을 때 안부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미국 가면 솔트레이트라는 곳이 있어요. 네, 거기 가면 이름과 비슷한 호수가 있어요. 소금 호수. 근데 이 소금이 나는 호수가 미국만 있는 건 아니에요. 터키도 가면 내륙 지방인데 거기도 호수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근데 주변에는 소금이 하얗게 주변에는 그렇게 가서 손으로 이렇게 훔치면은 진짜 훔쳐질 정도로 그것도 소금 호수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호수는 특별하게 이렇게 있는데 솔트 라인이라는 곳은 바다를 끼고 있는 나라는 어디나 다 있다고 보아도 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리 순천을 생각해서 가장 가까운 데에 솔트 라인이 이루어진 곳이 있다면 여러 군데를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여기서 1시간쯤 가면 하동이 있습니다. 우리 하동 진상면에서 다리 건너면 하동이잖아요. 그 다리가 섬진강 물이 바다로 흘러가는 곳이고 바다와 연결되는 곳인데 여기 가면 솔트 라인이 만들어집니다.
즉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곳, 이곳을 솔트라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솔트라인은 환경이나 기후 환경이나 계절에 따라서 이 라인이 옮겨진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번 선을 그어놨으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옮겨요. 왜냐? 물과 물이 만나서 만들어진 라인이기 때문에 어느 쪽 물이 힘이 세냐에 따라서 라인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2월 말부터 7월 중순이나 하순까지 장마의 계절이에요. 그래서 어느 때보다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쏟아지잖아요. 이때 지리산이나 일대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섬진강물이 불어나면 섬진강물이 힘이 세져가지고 바닷물을 밀고 들어가니까 솔트라인이 바다 쪽으로 밀려가요. 정반대로 우리 금년 지난 겨울은 너무 가물어가지고 섬진강도 가서 보면 물이 째작째작합니다. 얕은 곳은. 그러니까 물이 적으면 물의 힘이 약해서 바닷물이 더 밀고 안쪽으로 들어와요. 그래서 솔트라인은 기후나 기후 환경이나 계절에 따라서 선이 옮겨 다닐 수 있어요. 근데 그래도 섬진강은 그 주변에 논농사, 즉 벼농사를 짓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두고 삽니다. 근데 바다를 막아서 간척지를 만들어 놓은 곳들은 그대로 놔두면은 논에까지 바닷물이 들어올 위험성이기 때문에 하구뚝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산간 하구뚝도 있고 금강 하구뚝도 있고 그런 거지요. 이 뚝을 막아서 바닷물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그리고 물이 많아지면 민물을 수문을 열어가지고 바다로 흘러가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해서 농사 짓는데 일절 피해가 없게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이제 하구뚝이라는 게 이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에도 여러 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존재하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신앙에도 솔트라인이 있어야 되는데 이 솔트라인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도 왔다 갔다 한다고 말해요. 우리 신앙의 솔트라인이다. 우리 신앙의 솔트라인은 안 움직여야 맞거든요. 근데 움직여요. 이게 내가 신앙이 언제나 확고부동하게 있으면 이게 안 움직일 거예요. 근데 내가 신앙이 약해지면 이게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찬송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우리가 전도하면 그게 지켜져요. 근데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안 하면 아니에요. 사단의 힘이 세져가지고 내 마음에 그어놓은 솔트라인이 신앙의 솔트라인이 밀려옵니다. 그 밀리는 정도가 약간이 아니고 아예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데 삶은 전혀 신앙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교회 다니는 거 맞아?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세속화돼 버려요. 물질주의로 빠져들고 쾌락주의로 빠져들고 이렇게 변해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솔트라인이 이 신앙의 솔트라인을 잘 못 지키면 내 신앙을 내가 뺏길 수 있다고 말이지요.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도 뭐 비슷하겠지만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영적인 솔트라인, 신앙의 솔트라인이 한참 후퇴를 한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전에 비해서 기도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전도하는 것, 봉사하는 것 이거 형편없이 퇴보되어 있는 거죠. 이 신앙의 솔트라인이 한참 뒤로 밀려버렸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코로나가 정리되어지고 일상으로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되어져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도 다시 우리 신앙의 솔트라인을 원상복구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회개하고 열심을 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라우디게아 교회 19번째 절
보면은 그렇게 써놨잖아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죠. 오늘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듣기를 원해요. 우리 마지막 22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으니까 오늘은 우리 귀가 성령께서 주시는 이 라오디게아 주신 말씀이 나한테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으로 듣고 행함으로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책망을 받고 징계를 받는 교회가 아니고 사랑을 받고 칭찬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지순례 가운데에 터키, 그리스 코스를 택해서 가신 분들은 안 빠지고 가는 곳이 히에라폴리입니다. 라오디게아는 히에라폴리와 아주 근거리에 있는데 꼭이 우리가 킬로미터로 이렇게 표시한다면 약 11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그래요. 거기서 또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위치에서 한쪽은 히에라폴리에서 약 11km 떨어졌는데 또 한 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익숙한 골로새 교회가 거기서 약 16km 정도 떨어진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와 히에라폴리 이 교회 세 교회는 한 사람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로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2절 13절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누구냐면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에베소에서 복음을 받고 자기 고향인 골로새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가까운 라오디게아에 가서 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또 히에라폴리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고 이게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 사도에게 전도받고 세운 교회들. 그러니까 이 세 교회는 바울 사도가 쫓아가서 복음을 전한 교회들이 아니고 제자가 가서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라오디게아라는 이 지역, 이 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우리가 말씀에 좀 도움이 이렇게 될까 생각을 합니다. 라오디게아는 우리나라는 그런 일들이 많지 않지만 성경을 읽거나 역사를 보면은 자기가 왕이 되면 자기 이름으로 도시를 세운다거나 자기 아들의 이름을 성 이름을 붙인다거나 자기 아내 이름을 따서 성 이름을 붙인다거나 그래요. 여러분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기억이 나시지요? 야곱이 자경 헤세를 만나고 나서 베들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숲곳을 거쳐서 세겜으로 갔어요. 이 세겜성의 주장은 하몰이고 하몰의 아들은 세겜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몰이 거기에다가 자를 잡고 틀을 잡고 왕이 되면서 주장이니까 왕이잖아요. 그 성 이름을 누구 이름을 딴 거예요? 아들 이름을 따서 세겜성이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이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로 안티오쿠스 2세가 자기 부인 라오디케라는 여성의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붙인 것이 라오디게아라고 합니다. 이 황제가 자기 부인이 너무 이뻤던가 봐요. 그러니까 부인의 이름을 도시의 이름에다 딱 붙여놓고 그래서 이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 라오디게아라고. 근데 이곳이 에베소에서는 어디를 가려면 꼭 이곳을 지나가야 된대요. 그래서 교통의 요충지라고들 말합니다. 과거에는 우리 순천도 교통의 요충지였어요. 미안한 말이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과거에는 여수 사람들은 자동차를 타고 순천을 거치지 않으면 절대 집에를 못 가요.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지요. 부산서도
순천과 상관없이 여수 들어갑니다. 목포에서 올 때도 순천 안 들리고 그냥 바로 자기 집에 갑니다. 서울이야 그냥 비행기로 따로 내려와 버리면 뭐 순천에 상관이 없지만 기차는 순천을 꼭 거쳐가야 돼요. 그래서 순천이 교통 요충지가 되다 보니까 이 전라남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곳이 순천이었어요. 철도청에서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져서 그 사무소가 광주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아야 될 정도로 광주에서 모든 일들을 관장을 하죠. 예전에는 아니에요. 광주역 직원들은 순천에서 발령을 했어요. 그 정도로 순천이 교통의 요충지였는데 이상한 건 그런 거에 비해서 순천시가 잘 안 크고 발전이 더디인 거죠. 그런데 라오디게아는 아니에요. 굉장히 발전이 빠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그 지역 주변 사람들에 비해서 생활 수준이 경제적으로 대단히 높다고 그래요. 일반인들은 양모하면 하얀 것밖에는 모르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검은 모피를 입고 다닐 정도로 최고급이라고 인정받는 그런 정도로 잘 사는 것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오죽했으면 요즘이나 있을 법한 그런 일들인데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어음이지요.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유가증권을 현금으로 바꾸기 위해서 돈이 어지간한 도시에는 은행이 없으니까 이 라오디게아에 와서 그걸 현금으로 바꿀 정도로 돈이 많은 도시, 부자 도시라고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상업이 발달하니까 금융업도 발달하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여기에 의학계도 발전해서 유명한 안약도 이곳에서 나옵니다. 이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더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영적인 환경이 기가 막혀요. 왜냐? 우리 소아시아 7교회를 보면 교회들이 주변에 사이비 이단들이 꼭 도사리고 있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는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유대인 회당도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굉장히 환경이 좋고 사회적인 환경, 경제적인 환경, 교육적인 환경, 문화적인 환경 어디다가 빼놓을 곳이 없이 다 좋은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입니다. 근데 이상한 건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교회가 세워졌으니까 굉장히 부흥이 되고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오늘 우리가 말씀 속에서 보니까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나누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려 버리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당시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신앙 상태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잘 몰라요. 그런 정도로 신앙이 미지근하고 나태하고 게으르고 어찌 보면 와서 예배는 드린 것 같은데 살아가는 걸 보면 전혀 신앙 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책망을 하신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은 하나도 없습니다. 책망만 있는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거든요. 책망을 하신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이 교회를 미워하시냐? 그렇지 않아요. 19절 보면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그랬습니다. 진짜 사랑하십니다. 근데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신앙을 보니까 주님 마음에는 전혀 들지가 않아요. 안타깝지요. 그래서 책망이라는 걸 하십니다. 책망할 때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신앙을 열심히 회복하면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책망하고 징계를 하신다 그래요. 이게 징계는 벌을 내리신다는 거잖아요. 예.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그때 당시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영 주님의 마음에 안 들어요. 형편이 없어요. 그래서 이를 책망하면서 열심내라, 회개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라오디게아에 주신 말씀을 성령이 주셨는데,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도 회개하고 다시 열심내는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정말 빠르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제일 먼저는 주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미지근한 신앙 상태잖아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려면 라오디게아 또 지리적인 환경을 좀 이해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릴 때 라오디게아를 기점으로 해서 11km 지점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히에라폴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16km 지점에는 골레석 교회가 있어요. 근데 그 두 지역이 완전히 달라요. 뭐가 다르냐? 히에라폴리에서는 온천이 나와요. 물이 뜨끈뜨끈해요. 겨울에도 가면 물에서 김이 모락나고 맨발 벗고 들어가 볼 수 있어요. 좀 용감한 사람들은 수영복 갖고 가서 수영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장소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곳에서 나오는 물이 석회가 많아가지고 오랫동안 물이 흘러넘치다 보니까 언덕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래서 솜가타에서 그걸 목화섬이라고 부르기도, 목화의 언덕이라고 부르기도 하거든요. 근데 라오디게아하고 11km가 떨어졌는데 이 히에라폴리에 비해서 라오디게아는 물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요. 이게 물 수로를 만들어 가지고 이 히에라폴리의 물을 라오디게아에서 물을 받아갔어요. 근데 여러분 11km 동안 물이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같이 발달돼 가지고 강력한 모터를 돌려갖고 막 쎄게 몰아붙이면은 뜨끈뜨끈하게 도착하겠지만 자연적으로 흘러서다 보니까 흘러오는 동안에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이 또 없는 것을 사용한 게 아니고 이 상황을 잘 알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 왜 미지근하게 됐는지를 그 환경을 통해서 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또 반대는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조금 멀어요. 5km 정도 더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16km니까. 근데 이곳에는 신기하게 시원한 물이 나와요. 히에라폴리는 뜨끈뜨끈한 물이 나오고 골로새는 시원한 물이 나와요. 그래서 라오디게아는 돈이 많으니까 한쪽에서는 따뜻한 물을 끌어다 쓰고 한쪽에는 시원한 물을 끌어다 쓰는데 거리가 있다 보니까 아무리 시원한 물이 처음에 흐르기 시작해서 오다 보면 뜨뜻해 미지근하게 돼버려요. 아무리 뜨끈뜨끈한 물이라도 오다 보면 뜨뜻미지근하게 다 바뀌어버리는 거죠. 환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그래서 신앙 상태에다가 비유해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이 뜨뜻미지근한 것, 이건 별로 그렇게 은혜롭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 좀 죄송해요. 이런 용어를 써서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하는 거예요. 술맛도 아니고 물맛도 아닌 거. 이런 걸 말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봐도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인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간다고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영적인 상태를 주님이 보시고 신앙적인 상태를 주님이 보시고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이 말씀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우리 로마서에서는
뜨겁든지 차든지라는 말을 두 가지로 바꿨어요. 부지런함, 열심, 이 두 단어로 바꿔놨어요. 이 로마서 12장 11절 이하에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는 말이 또 하나 들어가 있네요. 부지런해라, 열심 내라, 힘써라. 오늘 본문에서는 열심 내라 이렇게 말씀을 19절에서 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이 미지근하면 주님께서 별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코로나가 오면서 온라인 예배니 비대면 예배니 입도 없는 용어가 생겨났어요. 정확히는 현재 2년 3개월이 됐대요. 우리 코로나가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서 이렇게 된 지가. 근데 조금 더 확장하면 2년 4개월, 그러니까 거의 2년 반 정도가 다 돼가요. 그동안에 교회마다 예배가 반토막 났다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같이 모이면 자꾸 감염돼서 확산된다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거나 비대면 예배 드리라. 그래서 그것이 온라인 예배인 거지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일에 대해서 좀 못마땅하게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성도들은 마주보고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밥은 못 먹게 하는 것은 100번 이해를 해요. 근데 예배는 뒤통수 보고 앉아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렇게 쉽게 감염될 일이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예배까지 제한을 시켜가지고 어지간한 성도들은 신앙 다 까먹고 없어요. 2년 반 투자하면 코로나 이전으로 교회가 회복될 거냐? 여론조사, 이 설문조사하면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래요. 많은 분들이 편함에 적응이 됐어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서 영상 보고, 근데 뭐 들라고 일찍부터 챙기고 나가냐고요. 뭐 들라고 힘들게 예배당까지 가냐고요. 사람들이 이제는 쉽고 편한 것에 적응이 잘 되어졌어요. 혼자는 나 그래도 예수 믿는다고 뭐 주장을 하겠지만 삶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걱정이다, 큰일이다. 목사님들은 이런 생각을 참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져 가는데 그래도 우리가 회복하지 않으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미지근한 신앙을 주님이 책망하시고 징계하시듯이 우리에게도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해요. 이제 우리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 코로나 이전으로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보다 열심히 모여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봉사해야 돼요. 그거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이제 우리 코로나 이전처럼 잘 모여서 예배 드리고 점심도 나누면서 교제도 하고 이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뉴스에 나오니까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에서 밥 먹고 같이 교제할 수 있겠다 이렇게 좋아하신 분들이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목사님 아직은 부담스러워요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조심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너무너무 조심하다 보면 우리 신앙이 회복이 안 돼요. 이제는 담대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와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제 그게 열심 내는 거예요. 그동안에 코로나 병으로 못했던 것 우리가 회개하고 이제는 열심 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열심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18절에 보면은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라고 합니다. 즉 지금까지 코로나 때문에 그랬지만 이제 다시 훈련해서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그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돼야 다시 열심히 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무슨 금을 사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정금 같은 믿음의 부자가 되라. 그래서 모두가 예전보다 더 열심히 주를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이제는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사랑과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주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17절에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던도다 그래놨어요. 이 라오디게아가 부자니까 이 흑모피, 검은 모피를 입고 살 정도로 부자였으니까 누가 보면 얼마나 잘 읽고 호화롭게 살고 있다는 걸 부정할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전혀 반대 말씀, 벌거벗었는데 저만 모르고 산대요.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는 부자다 그래요. 17절 보세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해, 거기다가 너희는 벌거벗었어,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벌거벗었다는 것은 육신적인 얘기가 아니고 지금 영적인 얘기잖아요. 영적으로 벌거벗었다는 것은 완전히 세상에 노출되어 있고 죄악에 노출되어 있고 마귀에게 노출되어 있다고 말해요. 상태가 그런 상태면 대단히 위험한 상태잖아요. 근데 그걸 라오디게아 교회만 모르고 있다고 말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 나옵니까? 벌거벗은 임금님? 본인은 벌거벗고 다니는데 몰라,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들은 왜 우리 임금님이 저러고 다니셔? 근데 본인은 벌거벗은 줄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꼭 그런 상태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영 아닌데 본인들은 최고로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거잖아요. 너희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유하다, 난 부족한 것이 없다 그러는데 주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야, 너희 가난한 자야, 너희 공고한 자야, 너희 가련한 자야. 그래서 너는 입을 것도 없는 것처럼 벌거벗고 살고 있다, 그런 거지. 여러분, 신앙적으로 우리가 완전히 벌거숭이처럼 산다는 것은 내가 세상에 완전히 노출돼서 언제 사탄의 역사에도 나는 영락없이 그곳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께서는 오늘 이런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흰옷을 사서, 18절입니다.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흰옷이 뭡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만 보면 깨끗한 거, 거룩한 거, 성결한 거, 그런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어려운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으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드러내고 살라는 거예요. 아닌 것처럼 아닌 척하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런 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분간할 수 없이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사탄에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밥이 될 수 있지요. 먹이가 될 수 있지요. 죄악에 빠지는 것이 너무 쉽지요. 그러니 더럽혀집니다. 거룩함이 없어집니다. 성결함이 없어집니다. 의로움이 없어집니다. 이러한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흰옷, 즉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사서 입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것들을 수치를 다 가려라, 덮어라. 오늘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지금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즐겨 입었다는 검은 모피하고 흰 옷하고는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검은 것은 우리 신앙적으로는 어두움, 죄를 상징하는데 비해서 흰 것은 깨끗함, 거룩함, 성결함을 의미한단 말이죠. 의로움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은 색깔을 말할 때는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좋은 옷, 호화롭게 살지만 계속 죄 가운데서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 말씀을 듣고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죠. 우리도 그동안 코로나 핑계대고 나태했고 게으랬던 것들이 주님 앞에서는 다 수치스러운 것들입니다. 핑계, 수치스러운 핑계예요.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시 정신 차리고 열심을 내야 됩니다. 세상에 옷들로 우리를 화려하게 꾸민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우리가 덧입고 그리스도의 거룩성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성결함과 그리스도의 순결을 나타내는 성도, 즉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서 주님이 보시면 한눈에 척 알아보는 우리의 모습.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목사냐 아닌도 모르면 어떻게 될 거예요? 주님이 딱 보시면은 그냥 속내를 안 봐도 겉만 봐도 쟤는 보니까 목사구나, 장로구나, 권사구나, 그냥 집사구나 바로 알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덮는 거지요. 벌거벗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옷을 입고 살라고 하신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우리도 이제 더 열심히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항상 하나님 앞에 보다 확실하게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살펴볼 말씀은 20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는데 우리는 이 성경 구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외우기도 하고 혹은 카렌다에 사진이 있어서 그림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카렌다에 나온 사진을 이렇게 통해서 보면 그 그림이 좀 특별한 게 하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보통 문은 우리 교회도 출입문이 손잡이가 앞뒤로 다 붙어 있어요. 그 손잡이를 잡고 열고 닫고 하라고. 손잡이가 없으면 많이 불편하거나 어떨 때는 열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손잡이가 없으면. 손잡이가 없는데 여는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다른 제3의 어떤 칼이나 뭐 날카로운 것으로 요리해서 열 수 있겠지만 그냥 열기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의 말씀은 우리는 물리적으로 보여지는 건물의 문이 아니고 마음의 문을 상징하잖아요. 마음의 문은 진짜 손잡이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열지 않으면 열려지지가 않는데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면서 너 문 열어. 그러면 내가 너한테로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게 될 거다. 그게 너도 좋고 나도 좋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안 열어준 거잖아요.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거든요. 겉으로는 예수 믿는 척하고 있어요. 성도 같은 척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 그들의 삶에 누가 없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밖에 가 계세요.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안 모셔드려요. 그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없으니까 우리 사사기 사사시대에 그때 당시에 왕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산다고 그랬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걸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해도 내가 주님을 모셔드리지 않으면 주님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을 따라 살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거든요. 주님은 너희 그러면 안 된다. 나를 영접해서 나와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그리스도이다, 나는 교인이다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 그것도 지금 지적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들어가서 너를 도와주겠다는데 왜 나를 문 밖에 세워두고 있냐? 빨리 문 열어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주님이 밖에 서서 두는데도 못 듣고 못 이렇게 문을 열지 않을까요? 아마 이 사람들은 보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육신적으로는 눈에가 그냥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안 보이니까 주님이 와서 자기 문을 두드리고 서 계신지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렇게 보면 이 18절 끝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내가란 말이 없지만 18절 첫머리에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해가지고 내게서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근데 원래 말씀을 드린 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는 이 도시에서는 너무너무 의학도 발전해서 눈에 좋은 진짜 좋은 눈약, 즉 안약도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약은 세상에서 팔고 있는 그런 안약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데 그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우리 눈이 열려졌으면 예수님이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면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를 주님께서 지금 책망하시고 징계하시겠다 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부쩍 사랑하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사랑하는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사랑을 아무것도 받지 못한 것처럼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 속에서 저렇게 살고 있으니까 주님으로서는 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고 걱정이 되지요. 그래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깨워주시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해서라도 다시 열심히 있게 하려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당절교회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책망을 받은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오늘 22절 끝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오늘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금낭절 교회에 하신 말씀이고 우리 금낭절교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이제 우리 이거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 됩니다. 나는 아니라고 아무리 해도 주님이 벌거벗었다면 그건 벌거벗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덧입어서 우리의 수치를 우리가 가려야 됩니다. 주님이 와 계신데도 못 보는 그런 눈, 이제는 우리 영안이 다시 열려져서 주님을 보고 항상 영접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고, 이제는 책망과 징계가 아니라 사랑하시는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힘입고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오늘 21절에처럼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주님의 약속을 누리는 정말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일어나 회개하고 열심을 내서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쫓아가는 복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